들고 다니는 책, 저 멀리 있으면 다쳐버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떤 분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한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로마서면 로마서. 그랬더니 외울 때는 몰랐는데 순간순간 삶 속에서 그 필요적절한 말씀들이 다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암송, 때로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막 살아 숨쉬는 것처럼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복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분명히 복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율법의 문자적인 부분보다 그 아버지의 율법을 주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호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행위가 온전하여,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 행복을 아는지, 그 비결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분명히 복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가 있죠. 그래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 또 그분의 취지, 그분의 마음,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런 사명, 또 명령,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삶이 온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완전 무결한 그런 바른 길만 가는 이런 삶이 비록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런 복이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 이거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누리는 기쁨,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기쁨을 구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이런 자들이잖아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때로는 불의를 행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쾌락도 있고요. 그 안에 즐거움도 있어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도를 행하는 즐거움, 주의 도를 행하는 이 기쁨, 이것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너무나 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 삶을 우리가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불의를 행하면서 얻는 기쁨보다 주의 도를 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알잖아요. 이 삶을 경험하고 우리가 다시 불의를 행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사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이 주께서 행복하사, 이 명령하사 법도를 지키게 하시는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단순하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죠.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냥 마냥 손해, 불쌍한 인생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길, 이 길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길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을까?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율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곳에 전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굳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이끄심과 또한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힘들다. 말씀을 지키는 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뻑뻑한 거예요. 기름칠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굴레가 굴러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름칠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서 기계가 막 굴러가요. 그럼 너무 부드럽게 굴러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는 그런 기도가 없는 말씀. 이것은 제대로 우리가 굴러갈 수가 없고 제대로 행할 수가 없고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깊음 가운데 수월한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지켜보겠다고, 내 공로 삼겠다고 내가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식하게 되고 그 본질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형식, 흉내 이런 건 가능하죠. 그런데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이 불명예,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이 사회적으로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는 부끄러움, 불명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멀리서 보면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종말론적인 수치, 내가 심판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종말론적인 수치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계명에 내가 주의할 때에 주님께 버림받는 그 심판의 때에 버림받고 이 종말론적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치, 이것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주의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보면 의로운 판단을, 어떤 게 의로운 건지,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졌어요. 죄악으로 가득해요. 우리의 이런 죄악된 이기와 이기심, 이런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율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것,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청년이 이제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행실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행실을 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청년의 기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진정한 기준, 그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실, 특히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행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구하고 주를 찾으면 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쉬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주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서 계명만을 붙잡으면 어려운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할 때에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이 계명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계명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것. 그래야 인격적인,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격적인 말씀, 이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어떤 돌덩이를 맡기는 것처럼 굳어진 어떤 사문화된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한 명령, 이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는 이 비결, 이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는 거예요. 앞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그런 가운데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들고 다니는 책, 저 멀리 있으면 다쳐버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떤 분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한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로마서면 로마서. 그랬더니 외울 때는 몰랐는데 순간순간 삶 속에서 그 필요적절한 말씀들이 다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암송, 때로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막 살아 숨쉬는 것처럼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 그 뜻,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여, 이 뜻을 내게 알려주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거죠. 성령은 이런 구함을 정말 좋아하세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래서 입술 가운데서 선포의 기도가 우리가 있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죠.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내가 이 재물을 즐거움같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 이상으로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제일 즐거워하는데, 재물 쌓는 재미, 모으는 재미, 이것보다 더한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움이
세상에 그 어떤 재물을 모으는 즐거움보다 더하다. 이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묵상한 말씀 하루 종일 우리가 따로 메모지에 적어서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읊조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기쁨, 말씀이 주는 새롭게 알아가는 이 감격, 이걸 알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그 말씀이 경험될 때,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들로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오늘 이 복이 있음이라, 복이 있음이요라고 1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진짜 행복이다,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그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문자적인,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하나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